성불아 주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리불이여 화광불의 수명은 12소겁이니 왕자로 있으면서 성불하기 전의 세월을 제한 것이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명은 8소겁이니라. 화광열애가 20소겁을 지나고는 견만보살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보살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리니 이름을 화족안행열애 아라하 삼막삼불타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도 역시 이와 같으리라. 사리불이여 이 화광물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2소겁이고 상법도 역시 32소겁을 머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부처님, 사리불 수행자가 이제 화광불이라는 수기를 받죠. 서광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수명, 나이, 겁이라는 건 인도 말로 시간을 상징하는 단위거든요. 이렇게 아승지, 구지, 겁 이런 얘기를 써요. 불교 용어에서. 어쨌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단위예요. 그냥 우리가 지구가 45억 됐네, 태양계가 135억 년이 됐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저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속도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그러잖아요. 빛이 1년간 속도가 1억 광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처럼 그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단위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세월을 가리키는데 이게 소겁이 있고 중겁이 있고 대겁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세는 이렇게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100세. 도리천이니 사천왕천이니 야마천이니 화락천이 이런 데 하는 게 그게 하루 반나절이 인간 100년이잖아요. 100년.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이렇게 개념이.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왔더니 노인네 돼 있더라 이 말이라. 그 누구냐니까 걔 꼬마댕이고 손자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는 잠깐인데 여기는 100년이 지난 거예요. 200년이 지나고 이런 개념. 세월이 어쨌든 짧지 않은 세월인 거죠. 백성들의 수명은 8소겁이니까 한 4소겁이 작아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게 80세니까 그때 아마 그때는 누가 수명 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한 3, 40 됐을라나요?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5, 60대잖아요. 지금 80대죠. 거의 2배 가까이 한 3, 40년이 늘어버렸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약품이나 의료가 덜 발달돼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작은 그 부처님인 오래 사신 거예요. 소식하고 건강을 잘하고 특별한 걸 먹은 게 아니고 항상 자기가 사는 곳에서 나는 음식을 드시는 거라. 그 지역에 나는 채소, 그 지역에 사는 열매, 그 지역에서 난 모든 생산품을 드신 거죠. 요새는 우리가 지구 뭐를 먹더라도 돼지도 저기 호주에서 기른 거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어도 여기서 기른 게 아니잖아요. 고기도 저 노르웨이에서 잡은 거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그게 이 지구에서 난 걸 먹어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그 자기 사는 지역에서를 드시는 게 최고 좋대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 수명도 기르셨는데요. 여기도 화광불의 수명이 그런 일반 백성들 수명보다 훨씬 길어요.
허황열애가 20소급을 지나고 나서는 또 수기를 해요. 견만보살에게 화족 안행열애다.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언제 네가 부처가 되리라 해서 이게 계속 부처님이 이어지는 거죠. 대가 이어지는데 이 부처님의 수명은 당신들 수명은 나중에 나오지만 열애수량품에서 나오지만은 무량한 거거든요. 수명이 없는데 내가 열반경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처님 뭡니까? 열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중생의 업이 뭡니까? 자기가 있을 필요가 없으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수명은 본래 정해진 건 아니죠. 이 법으로 보면 절대 정해진 게 아니고 법신은 뭡니까? 수명이라는 게 없어요. 육신을 가졌을 때 말하는 건데요. 수명이라는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중생의 근기, 업에 따라서 수명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생이 박복하면 뭡니까? 부처님의 수명이 짧아져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바세계에 우리는 여러분 여기 뭐 치고 받고 그냥 맨날 욕심 부리고 이렇게 뭐 죽고 살리고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부처님 여기 봤을 때는 여기 고해이기 때문에 여기 관심 없어요. 불상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 개념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하라고. 이 여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고요.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고요. 이 사바가 이 탐욕 중생들이 있는데 이 중생들이 이 법을 전하면 뭡니까? 이걸 알아듣고 이 법으로 성불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불성을 꽃피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안 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연 제도 끝나면 뭡니까?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언제 옵니까? 다시 이 물속에 있거나 땅속에 있는 불성이 다 있어요, 누구나. 개유불성이잖아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그러죠. 불성이 다 있는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저 불심을 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이미 이 말만 하면 즉 비 오면 우리가 꽃 피는 거 있죠. 사막에도 이게 봄이 되고 비가 오고 바람이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꽃이 딱 피죠. 사람으로 말하면 이 법이 부처님 말씀은 법비잖아요. 이 말씀을 딱 전하면은 그 내 마음의 불성을 딱 개헌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인연이 있을 때 이 사바세에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오죠. 왜? 오면은 자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에 오실 때는 뭡니까? 1250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인연들을 위해서 아나타핀다카라 이런 위대한 제가불자가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꽃 피울 사람이.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동시대거든요. 여러분이 2500년 시간을 역사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진리로 봐야 돼요. 동시대거든요. 몸은 같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이거든요. 경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보고 싶으면 뭐를 보면 됩니까? 반야신경 외우면 되고 금강경, 화엄경 이거 보면 돼요. 부처님 계신 거예요. 법신이에요. 부처님 딱 보고 싶어서 부처님 저한테 한번 꿈에라도 보여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아주 유치한 거죠. 말씀을 딱 보면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 중생을 불쌍히 여기사 정말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중생을 건지지 않으면 뭡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세생생. 그러니 여러분이 금생에 내가 이 법 못 나고 가면 부처님 보실 때 괜히 와서 엄만지다 가는 거예요. 괜히 오신 거예요.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 왜 그러냐면 부처님 여러분 처음에 말하죠. 사바세계 제일 큰 인연 때문에 오셨죠.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죠. 일대사 인연이 뭐예요? 법을 만나는 거예요. 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비롭지만요.
상당수는요, 골수까지 영혼까지 끝까지 욕심이 무량해요. 저는 그거를 늘 보며 삽니다. 중생 욕심 절대 끝이 없어요. 야비합니다. 잔혹하고 비참하고. 그 욕심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립니다. 부처님 그걸 다 보고 법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비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자비롭습니다. 자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소리예요. 특히 정의롭다,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진짜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이 말 뜻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배우면 이걸 막 쓰는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과 허입니다. 저 자신부터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수명이라는 것은 이 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명입니다. 이 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법 받을 사람이 계속 있다. 육신으로 계속 있죠. 지금 이 법도 뭡니까? 이 법이 다 없어져야 되게 다 태우든지 뭐 팔만대장이 흔적도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 얘기만 있고. 아직까지 이게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법을 가지고 목숨 걸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없어집니다. 이걸 그냥 휴지를 써버리죠. 안 그래요? 휴지 써서 코 풀고 똥 싸고 밑 닦고 그러면 되죠. 이거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요. 이거를 존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아직은 법이 정법은 아니고 상법도 아니고 말세인데 말세라도 이 법을 생명을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법 진멸 시대요. 그때는 이제 이걸 법을 다 짓밟아요. 이걸 법으로 하나도 여기지 않는 시대가 와요. 경에 보면 지난번도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을 진짜 믿는 사람. 절에 다닌다고 불자도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신자 아니에요. 보시한다고 11조 한다고 신자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하고 합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 우리는 절에 올 때는 부처님 마음 쓰고 나가서는 중생 마음 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끝까지 못 푸는 게 있어요.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재산을 다 바친 사람한테는 뭡니까? 못 풀어요. 왜? 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육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저 인간, 내 인생 다 줬는데 저 자식, 내 삶 다 줬는데 저 부모, 이렇게 돼서 여러분 못 풉니다.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쓰고 다 희생해서 다 줘버렸잖아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육으로 해면 어떻게 돼요? 중생심을 했으면 영혼이 얽히는 거예요. 못 풀어요. 넘으면 안 보면 되니까 간단해요. 맺히는 건 항상 같이 있던 사람한테 맺히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맺힐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 놈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뭐 따로 각자 사는데 맺힐 거 없죠. 어떤 A라는 사람과 여기 B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끼리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화광불이 화족 안행 열애라는 그런 견만보살에게 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30소급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사리불은 12소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할 때는 12소급이니까
이 견만보살보다 훨씬 짧은 거예요. 그때는 뭐 불법이 많이 못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게 부모가 지혜롭고 여러분 재물이 있고 잘나도 자식이 안 받으면 뭐합니까? 이거로 끝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대에서 술이나 먹고 허랑바랑하고 이러면 내 대에서 이걸 다 정리하고 끝내야지. 걔들 먹을 거는 뭐 주더라도 내가 났으니까. 이제 못 잊잖아요. 근데 걔가 바로 하죠. 다음을 또 잊는다 아닙니까? 바로 하죠. 또 잊죠. 바로 하죠. 또 그래 바로 못할 시절이 오겠죠. 계속 가능도 하겠지만 법이 있으면 가능해. 못할 시기에 왔을 때는 뭡니까? 사회에 던진다 아닙니까? 재단으로. 그래서 끝내잖아요. 이게 못 잊는다니까요. 똑같아요. 부처님 법은 진재와 속재라고 하죠. 세상 사람 중생들의 살림살이 그걸 속재라고 그래요. 속가의 진리, 속가의 그런 어떤 법칙, 원리, 상식, 도덕, 율법. 진짜 이 부처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거를 속진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큰 절에 들어가시다 보면 아니불자에다가 하나 둘 할 때 두 이자를 써서 불이문 문문자를 써갖고 문이 두 개 안에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 속죄해서 지금 뭐야 장사하고 농사하고 짓고 뭐 정치하고 이렇게 살잖아. 들어가면 진리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거든.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절집안 그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출가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란 같다. 분별하지 마라. 이 삶이 속죄의 삶이고 속죄의 삶이 뭡니까? 진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둘이 아닌 삶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 겉은 뭡니까? 냉철하게 이해관계가 밝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밝으면 다 망하지. 다 사기당하고. 안 그래요? 다 그냥 멀쩡하게 쪽박 차잖아요. 여러분 다 뜯어먹어갖고. 세상 사람 여러분 살아보지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뼈다구도 계속 핥는 것처럼 하이에나가 배고픈 하이에나 늑대가 흰 뼈다구 살 한 점 없는 거 끝까지 빨듯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 여러분 살아봐서 알죠. 근데 우리는 이 중심에서는 속죄,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절집안 안에서도 뭡니까? 부처의 말씀대로 하지만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사홍선은 바로 박살나죠. 안 그래요? 이 법당은 사홍선은 법당으로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이라. 진지에서는 없다니까요. 니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하나는 뭐 환경에서 이무에 사무에 이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진리 말씀을 우리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육상원흉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기법을 설하는 거니까 환경이 철저히 연기 인연에 대해서 설법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리로는 뭡니까? 자비를 베푸세요. 그런데 일로서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면도칼처럼 머리카락을 백천조각 내듯이 요새 나노 시대라 하지. 무량 100만 분지 100천만 분지 10억 분의 1로 모아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쪼개야 돼요. 안 쪼개면 여러분 당해요. 망해요. 장사하면 장사 망하고 사업하면 사업 망하고 자식 기르면 자식 망가뜨립니다. 결혼하면 부부끼리 헤어지고. 이해됐어요? 이해하시냐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면 계속 유튜브로 들어.
계속 들으라고. 1000번이고 10,000번이 귀 뚫릴 때까지.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들어 스님 법문. 그러면 해탈하는 거야. 금생에 성불을 한다고.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하라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앞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개수 이 저기 송으로 노랫가락으로 식구로 하는 거 줄여서 그 말이라. 사리불이 미래의 세상에서 성불하여 큰 죄를 갖추면 그 이름은 화강열애이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보살의 행과 10가지 힘과 온갖 공덕 갖추어서 최상의 조를 등극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량없는 부처님께 뭐 합니까? 예불 공경 공양해서 10가지 힘, 심력이라고 그러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지혜, 뭐 인과를 아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뭐 이렇게 쭉 지혜의 힘이 무상심심미묘라. 아무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위없는 지혜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끝없는 깊은 지혜. 그래서 부처님 지혜는 무상심심의 미묘한 지혜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뭡니까? 다 가짜. 사례한 개고 분별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신앙 이렇게 생각하죠. 절에 다니고 법문 들으면 신앙생 기도하면 새벽 예불 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부처님 봤을 때는 그게 신앙 아닌 사람 많아요. 덕일스님 이렇게 법을 펴도 뭡니까? 제가 내 자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말이라. 부처님 자식이 아닌. 그거를 늘 보고하셔야 돼요. 생각이 부처님 말씀에 탁 합해야 돼요. 내가 이 베풀 때 부처님 말씀대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소주심으로 무화상으로 하는가를 보라니까. 바람 없이 하는가 보라고. 이게 부처님 거를 하는 거지 내 거 아닌 거를 보라고. 그렇게 안 한 거는 여러분 다 화근이 와요. 옵니다. 후회한다고요. 그럼 후회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눴다가 네 써. 그러면 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금도 사고 떡도 사면 된다고.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지. 그때 온갖 공덕을 갖춰서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뭡니까? 선근 공덕을 하잖아요. 선한 뿌리의 공덕. 부처님은 법은요. 불교에서 선이 뭐예요? 금강경에 잘 나오죠. 정의하죠. 22장에 내가 없는 게 선이에요. 내가 있으면 비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이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법에서 그래요.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으로서는 저도 박수 칩니다. 설사 이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라고 해도 훌륭한 일이죠. 육으로는 안 그래요? 천지 자식 죽인 놈도 천지고 부모 죽인 놈도 천지고 형제 등 꽂는 갈 꽂는 놈도 천지인데 안 그래요? 훌륭해요. 근데 법에서는 뭡니까? X예요.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닌 거를 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그렇게 꽂았다고요. 덕일스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아니라 했다니까요. 부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요. 부처님이 기라면 긴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부처님 눈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아니 비설신이. 그럼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있죠. 영원히 잘못 가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오직 법만이 있다고요. 법만.
불성만 영원하고 불생불멸이라고요. 불구부정이고요. 나머지는 다 무상한 거예요. 천하를 다 얻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천하를 다 잃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아요.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대보장엄겁이 되면 세계의 이름은 이굴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쉽게 이루어지기 바라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처님 말을 보면 내가 금생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눈만 뜨면 꿈속에서도 내가 선근공덕을 줘도 금생에 내가 맞아 죽고 빌어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요, 끝없이 내가 파도치듯이 억울한 일이,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자비심을 베푸는데 왜 집구석에 맨날 이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다 실수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또 받아내야 되는구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받는 게요, 잃는 게 아니고요, 큰 덕을 쌓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생에 끝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지금 정정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대부분이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귀의가 돼야 끝까지 갑니다. 내 몸으로, 육으로는 내가 뭐 남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끝까지 마음이 영체가 못 가요. 흔들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인과를 모르는 거야. 금생에 내가 세상을 다 살리고요, 내가 덕일스님 80억 인구를 다 성불시켜도요, 내가 이 숨 떨어질 때까지 고통이 잠시도 안 끊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바라지도 않고 끊임없이 와요. 이게 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요. 내 인과를 알고.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육발이를 하고 사막팔정도를 해야지, 내가 놈한테 내가 쌀 한 톨 훔친 일 없고 내가 길에 떨어진 것도 내가 콩 하나 주순 적이 없는데 왜 있냐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거기에서 다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에서 다 꺾여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왜 꺾어졌나? 꺾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 법으로 생각한 거야.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불법이 아니라고. 내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부처님 가르친 말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IQ가 200이든 3000이든 간에 그 머리에 들어가겠냐고. 이 말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은 허공무량이라니까요. 다 열려있다 이 말이라. 내 생각은 닫아놓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맞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으로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죠. 마음은 끝까지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하고 뭡니까? 상충해요. 그게 여러분이 법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인과를 내가 한 것을 지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 말도 맞지만요, 받는 거는 맞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도 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너무 많은 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깊은 부분에서 놓치니까 뭡니까? 삶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철저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불법 맞나냐고 물어야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의 평정, 기쁜 가운데 그게 맞다 그러면은 맞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기쁘지 않다니까요. 이 법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이 법은요, 열반의 희열의 법이에요. 기쁨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죽든 죽을 병에 걸렸든 쌀한톨이 없든 내 처자권색이 다 떠나든 비참하게 됐든 뭡니까? 이 법은 본질적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열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거는 오케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불쾌하죠. 다 X. 제가 한 생을 짧은 연세 높으시는 분에 비해서는 아직 제가 어린애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런 법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불법을 다 이해를 완벽히 못한 거예요. 응?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딱 중생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인간 아니네. 응?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걔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인간 아니게 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법을 깊이 또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뿌리를 딱 잡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 이걸 잡고 연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잡고 원을 세우시고 이걸 잡고 뭐 재물이 형통하게 되라든지 자식 병이 났더라든지 남편 이렇게 해야지 그냥 껍데기 잡고 일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처님한테 그런 기도해서 매달리라 합니까? 그건 뭐 어린아이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실 때 내가 이 시대에 누구한테 믿음을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이 말이라. 그 마음 심중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다 믿음이 흔들려 있다 이 말이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오한 육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정직하게 나나 너나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결정하고 이거를 믿고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우리는 오한 육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천한통 해안 법안 불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항상 늘 실수하는 게 내 생각으로 부처님 법을 믿으면 다 실수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 장애가 끝도 없거든요. 사바세계는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더 있으면 어떤 큰 문제가 풀어지죠. 이제는 살 것 같지.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제가 반드시 퇴타심내요. 제가 여기 목숨을 안 걸어요. 또 산을 또 해놓습니다, 여러분. 낭주역이 나오지요. 화성육품이 나와요. 그게 그거예요. 잠시 쉰 다음에요, 딱 산을 만들어 버려요. 저거 안 넘으면은 이 문제 안 풀으면 뭐예요, 여러분? 숨도 못 쉬게끔. 그래서 끝까지 풀도록 해버려요. 그것이 여러분 법으로 보면 자비고요. 중생심을 보면 잔인한 거라요. 반대로 해석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끝까지 모가지를 뱉어서라도 끌고 간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이 법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안 왔다면 여러분이 부처이거나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적당히 한 사람은 절대로 이 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정교하고 치밀하고 완벽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금생에 내가 인간몸 받았을 때 끝장을 볼 것 같으면 내 한 목숨 없다 치고 털고 수행해야 돼요. 그때 세계 이름 이고 모든 더러움을 떠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으리라. 유리로 땅이 되었고 황금 줄을 길가에 쳤으며 칠부로 된 가로수에 언제나 꽃과 과일이 가득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생각이 항상 견고하고. 봐보세요.
불법 이루는 사람은 항상 견고하다고. 뭐에? 믿음으로 견고하다 이 말이라. 자비심이 견고하고, 지계가 견고하고, 인육이 견고하고, 보시가 견고하고, 선정이 견고하고, 지혜가 견고하다 이 말이라. 우리는 뭐가 견고해? 욕심이 견고하고, 탐심이 견고하고, 썩냄이 견고하고, 시기질투가 견고하고, 원망과 후회가 견고하고. 그래서 중생은 강팍하다라는 말을 이 유일하게 이 경전에 계속 쓰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으면 이거 선택하세요. 끝까지. 그러면 돼. 누가 뭐라 합니까? 깜빡만 가지 말라고. 그것도 뭐 그거 좋으면 또 가시면 되고. 신통과 육바라밀다를 모두 가졌으며 오한육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으니까 다시 반복 안 하렵니다. 무수한 부처님의 처수에서 보살의 도를 배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화엄경 선제동자 그 42 화엄 그 말할 때 그 52 선지식을 계속 만나면서 끊임없이 발심하고 수행하잖아요. 그게 수행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끝까지 선지식을 찾아서 뭡니까? 자기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익혀서 행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경전에 나와요. 완전한 순종의 믿음에. 에? 이 순종이란 말을 쓰니까 여러분 또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런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이나 중간에 나중에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 무조건 행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행해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하가 다 내 거 돼도 안 해야 돼요. 이게 딱 갈라져 있어요. 법이. 이러한 보살들은 모두 화강열애가 교화한 이들이라. 그 부처님은 왕자가 되었다가 나라와 영화를 모두 버리고, 이 코스가 똑같아요. 부귀영화를 버리는 것부터 출발해요. 수행은 언제든지 여러분도 뭡니까? 버릴 수 있으면 지금 버리고요.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마음속에는 버린 거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을 갑니다. 이 몸도 내 것도 아니고요. 내 느낌도 생각도 내 것도 아니고요. 처자 권속 성읍 나라 국토는 반드시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등기돼 있던 거 오기 전부터 등기돼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름 돼 있던 거 내 이름 됐고요. 여러분 이름 돼 있던 거요. 이제 여러분 죽잖아요. 누군가 이름은 또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으로 또 등기되니까. 이게 출가라는 게 여러분이 이걸 근본적으로 뭡니까? 뜻으로 말하면 세상 것을 논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이 세상 것을 놓고 법을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거고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놔야 뭡니까? 이걸 잡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두 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아,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믿음도 좋고, 아, 그럼 좋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런 대장자 그런 장자가 될 수 있는데, 가졌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게 개념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내 게 아니라고. 내가 임시로 뭐 하는 거 항상 이게 부처님한테 주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내 이름으로 될 수는 있지만 내 개념 자체가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는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는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천하가 다 등기가 돼 있어도요. 여러분 딸라고 N하고 뭐 위안 원하고 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요. 그게 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 자체가 뭐 집이 없고 밥이 없고 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지죠. 여러분 거지로 왜 삽니까? 어?
천하를 다 갖는데 내게 아니라 이 말이라. 어디 경전에 거지로 살아라 합니까? 젊어서부터 해서 천하의 부를 이루어서 세상에 많이 일하라 했지. 치유의 몸으로 출가해 성불하. 이게 뭐냐면 부처님도 뭡니까? 여기서 인간으로서 치유의 몸으로서 성불하신 거예요. 이거로서 끝이에요. 치우신. 이제는 부처로서 법으로만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금생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각오를 일사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금생에 이 몸 가진 거로 반드시 끝낸다. 법을 아는 거는 믿음으로. 이 각오가 없잖아요. 그럼 이 법으로 못 가요. 왜? 세상 거 먹을 거 많죠. 볼 거 많죠. 내 거 가져야 될 거 많죠. 내 욕심대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못 가죠. 다 법에서 보면 이 길을 가고는 싶어해. 누구나 개도 소도 다 가고 싶어 하는데요. 다 놓고 오라면 뭡니까? 다 근심해 버려요. 다.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이 됐어도 다 또 노라면 근심해요. 머리 깎고도.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걸 알고 간다. 그러면 수행자예요. 모르고 간다. 어리석은 자죠. 어차피 놔야 돼. 안 놓고는 못 들어가요. 마치 목욕탕에 옷 입고는 못 들어가듯이 벗고 들어가야 되듯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질 않는다니까. 여러분 옷도 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싶죠.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지들 평생 옷 안 갈아입어 갖고 목욕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말 뜻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금생 인간 몸 받았잖아요. 부처님 봤을 땐 여러분이 뭐를 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 몸으로서 이게 마지막 몸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인간 몸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요. 나중에 오늘 이 3장 비유품에 왜 개소 말돼지 지옥하기 축생을 하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3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금생의 인간 몸으로서 내가 마지막 징근징그랑 세상 내가 다시는 인간 몸 안 한다. 그런 마음이 그거는 또 받아야 돼요. 그거는 사막도 갑니다. 내 인간 몸으로 오더라도 중생 복전 내 복밭이 되도록 오지. 구질구질하게 내 취급하거나 안 온다. 내가 뭐 왕자리 때문에 대통령 되려고 뭐 대가리 취급받고 뭐 되려고 서로 헐뜯고 이 짓은 영원히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발심하시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